우리 분당에서도 영상으로 안식일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더운 한 주도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무더위는 무섭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어제 보니까 맨홀 뚜껑에 부침개를 붙여서 먹는 것을 봤습니다. 참 점점 저는 무서운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더울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10절부터 1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끝까지 읽으셔도 됩니다. 동부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매금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좋은 도구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과거에는 밭을 일굴 때 홈이나 낫으로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가축을 이용해서 이제 쟁기질이라고 합니까?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트랙터가 한번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씨까지 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택한 그릇으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선택하셨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직도 있죠.
그리고 7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일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왜 선택했냐는 것이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계획 없이 사울을 하나님의 경영에 필요한 도구와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어디에서 이 답을 찾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내려줄 것인데 그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근데 지금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4년이 지난 오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땅끝에 이르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저 세상 끝에 이르러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명령과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오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왔냐? 왜 왔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수동적으로 그거 확인하러 왔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저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자라고 간 게 아니에요. 가서 확인했어요. 확인했더니 세례를 받아서 안수를 하니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먼 훗날 사울은 바울이라고 이름을 계명하고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유럽, 나중에는 로마까지 그가 다닌 도시가 57개가 돼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거리가 13,000km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이룰 이 명령에 순종할 새로운 그릇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이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고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그릇으로 택했다면 그 택한 그릇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참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그릇은 자기를 비우는 그릇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지금 아나니에게 가서 이 사울을 찾아라.
그때 아나니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거든요. 못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기도하고 있다 찾아라.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찾아야 된다.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 뉘앙스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 가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기도하고 있는 그가 다소 사람 사울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라,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탄하고 감격하고 놀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감탄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왜 감탄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어떤 강력한 빛을 봐서 앞을 못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당황하거나 난폭해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사울은 갑자기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눈을 떴으나 볼 수 없는 그런 자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폭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와서 내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부닥친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일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이 이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와서 집가라 하는 그 거리 유다 집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돌아온 길을 돌아보고 있을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자기의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었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돌이켜봤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사울은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매일같이 하루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내 일과 생활을 하던 중에 교회에 나와서 3번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서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며 타인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땅에 꼬꾸라지고 앞을 보지 못한 지금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이유가 뭐가 있으며 타인과 비교하여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신앙밖에 없었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 기도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너무나 아무 거리낌 없이 세례에 대해서 증거하지도 않았고요. 아나니아와 세례 공부를 하지도 않았어요. 세례가 무엇인지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례가 무엇인지도 누구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바울 사도는 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옛사람과 내 속사람을 장사시키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내 욕심을 죽이는 것이구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내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사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게 세례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한 2, 3년 되신 성도님이 성경 공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자님, 처음에는 세례받고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쉬웠는데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쉬우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내가 느끼기에 신앙생활이 쉽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느낍니까? 이분이 그래요. 근데 목자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믿는 순간 신앙생활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은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매일매일 삶이 보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쉽습니다. 아니, 내가 예배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뭐가 신앙생활이 어려울 게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너무 재밌고 편해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아서 나를 다 죽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내 옛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힘들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평안이 있습니다. 삶의 보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은혜와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손해봐야 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늘 영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물결이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언제 맛보느냐?
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뭘까? 이것이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비로소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서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공급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위로해 주고 싶어도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여 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 세례 방금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악독이 뭐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 생각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깃이 없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대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비워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죠. 그래 너무나 아까워서 손을 펴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비워내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이라. 그래서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의 옛자, 이것이 옳다라고 평생 생각하며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믿었던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교만함을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이 택한 우리의 인생의 그릇 안에 부인하고 비워내고 덜어내야 될 것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을 비워내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죠. 우리 안에 내 욕심을 못 비우고 주님 제 삶에 좀 와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옵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채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의미가 똑같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에 내 이름을 전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자기를 담는 그릇이었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자기의 신앙, 자기의 행위, 자기를 가득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처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은요 그냥 흙으로 그냥 이렇게 구운 그릇입니다. 유약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투박하고 볼품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 중에 제일 가격이 싼 거죠. 그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근데 거기에 이 보배를 담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고 부러워하고 흙수저인 것을 한탄하며 원망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예요.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쓰레기와 오물을 담고 있는데, 은그릇이면 무엇입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담아두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두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안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나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그가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도 그가 넘어지지 않는 그 비결, 교회가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쫓아내고 그를 무시해도 그가 실족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질그릇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볼품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런 연약한 다 인생들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연약한 질그릇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영생하시는 생명을 담아두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 이 그릇의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말씀, 다시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고난을 담아야 하는 그릇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아니,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택한 일꾼이면 고난을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고난도 치워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상을 줘야죠. 칭찬을 줘야죠. 상과 칭찬을 안 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고난을 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24절,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주님의 택한 그릇을 하고 싶지 않죠? 사울이 주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이 고난받다라는 이 동사가 놀랍게도 수동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나를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파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분명히 누가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겠습니까? 이 고난받다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 고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그 고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저기에 있는데 사울이 그 고난을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저 고난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무익하다면 그 고난을 찾아가겠습니까? 사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거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가 고난을 찾아서 그 고난에 참여하며 고난에 동참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자신의 고난보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난리가 나서 뚝이 넘어서 물이 막 홍수가 났어요. 막 와보니 저기 사람이 떠내려가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의 반응은 어때요? 그냥 물가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홍수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에 밖에서 발을 통통통통 구르거나 119에 전화하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보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에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어갑니다. 왜? 내가 받을 고난보다 이 아이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죽는 줄 알지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받아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픈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편견과 손해와 오해를 받아 속상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까닭없는 오해와 비난을 받으시고 질투와 시기를 받아 상처를 받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임이라.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인 것이죠.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것이 훨씬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이라고 목숨이 2개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택한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 아나니아를 예비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뭡니까? 자격 없고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택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지만 그 은혜의 결과를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이름이 똑같은 사울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그는 불순종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은혜에 믿음과 순종으로 다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